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억한 내게 없으며 주를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망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며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참고 또 참아야 하지만 분노하였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더욱더 힘과 진리에 하고 아버지 영적인 것에 가했지만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에 아버지의 욕심내었던 우리의 모습들, 감사보다도 아버지의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아버지의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 욕심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 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원총에 보충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거친 덜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버려놓고 이 나라의 부흥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 예배당의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창립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40주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마음을 찢는 기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궁복무직인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가 자신들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당회가 있겠습니다. 강당 곳곳이 김원숙 권사님, 고정옥일 집사님 추도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 제가 간 성경은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실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그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까 생각 마라.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에 입서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용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단의 꽃꽂이로 섬기는 김은숙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고 정우일 집사님의 추도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정집사님이 나아간 아름다운 모습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은혜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열정적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난 어제 그제 그 중국 헤이룽 장성이라는 곳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길에서 차가 가는데 그냥 차를 확 돌진해서 들이받아. 그래 차가 유리창이 막 파손되어지면서 이 사람도 놀래가지고 막 다른 데로 도주를 달아났습니다. 급기야는 이 호랑이가 막 사람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길이라, 그렇지 안 그랬으면 그 사람은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확 치고 지나가서 병원으로 다친 사람은 이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뒤로도 한동안 민가 옆에 머물렀고 주민들은 내내 공포에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국의 백두산 호랑이 보호 정책에 따라서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호랑이와 마주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있어야 할 곳은 산입니다. 호랑이는 산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오면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호랑이가 체포되든지 아니면 사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다에 사는 것이 뭐 답답하고 그렇다고 나도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부가 내린 그물을 타고 나도 한번 올라가 버리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올라탄 순간 그는 이제 그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횟집에 횟감으로 올라오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군인은 군대에 있어야 됩니다. 군대 생활이 싫다고 탈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더 커지게 돼가지고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든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수는 감옥이 있어야 됩니다. 감옥이 싫다고 여러분 탈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가 주어지게 되고 더 오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근무 시간에 직장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밖에 나가서 사우나나 하고 핫도나 치고 도박이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기 싫다고 밖에 살 나와가지고 PC방에 가시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수나 선생님들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지는 일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호랑이는 산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군인은 군대에 있어야 되고, 죄수는 감옥에 있어야 되고, 직장인은 근무 시간에 직장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실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고 귀찮다고, 주일 돌아오는 것이 너무 빠르고, 주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고 내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5살, 6살 때, 7살 때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사건은 기억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처음 만났고, 시험을 쳐고 점수가 얼마 나왔는지까지 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게 있습니다. 유치부를 다녔던 유치부 시절의 기억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고향 교회는 앞에 산 언덕에 있습니다. 그 산 언덕에 있는데, 이제 산 옆에 이제 그 묘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묘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잔디가 넓습니다. 아동부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하고 청소년부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치부는 교육관에서 많이 안 드렸습니다. 날씨만 조금 좋으면 그 묘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저는 6살, 5살, 7살 때의 기억들이 저는 생생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지금도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가, 저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때 유치부 때부터 그리 교회 다니는 게 좋고, 막 교회 가서 노는 게 그리 좋았던 것이 한 번도 흔들리지를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학교에서 실습하러 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면, 월요일날 가면 진짜 세상 말로 허블나게 터져야 한다,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에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세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겁이 안 났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를 지키면서 이게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 자신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좋아하게 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좋았고 하나님이 좋았고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중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가 복된 예수, 우리에게 복된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모르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 복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말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예수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각과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천국이 있고 예수 밖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가시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러기에 여러분 복받은 자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자고, 은혜가 넘치는 자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서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오면 좋다고 그럽니다.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잘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모든 것이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가정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회사를 퇴근하면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두고 바깥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소홀해집니다. 가정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를 잘하려고 하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 교회에서 봉사하고, 자기 교회에서 선교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기도드리고,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훈련받고, 이것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교회에 소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터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터콥은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도 인터콥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인터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터콥 훈련받고 선교 갔다 와서는 자기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뭉쳐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흥대군 울산에 유일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인터콥에서 나온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인터콥을 이단으로 판정을 하고 아예 참가 금지를 시킵니다. 우리는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 우려하는 곳으로 조심하게 하고 참여 금지로 지난해 10월 달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교회는 교단의 방침에 따라, 또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따라 인터콥의 참여를 금지시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밖에서 훈련을 받거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 밖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밖에서 훈련받고 하시는 그곳을 선택하시든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콥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진짜 큰 죄가 되어집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에 상처를 주거나 교회를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은 자랍니다. 어릴 적에 저희는 제 집에는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콩나물국을 해먹고 그랬습니다. 콩나물은 물에 잠그지 않습니다. 그냥 밑에 통을 두고 위에다가 단지 비스는 해가지고 콩을 갖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냥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물이 그냥 쭉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어려서 뭐 유치부 다닐 때 제자 훈련을 받고,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제자 훈련을 받고, 고등부 다닐 때 무슨 선교 훈련을 받고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치부 때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또 지나가면 흘립니다. 찬양 부르고 은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 쑥쑥쑥쑥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에 보면 구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력. 이 연수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뭘 배울 때 여러분 잘 안 된다고, 다른 사람보다 늦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5월달부터 뭐예요? 첼로. 예, 첼로반이 시작됩니다. 예, 하다가 막 어떻게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안 하다가 전 악기 나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안 될 것부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프로가 되리라. 우리 교회에서 앉아서 내가 이 검은고가 아니라 이 첼로를 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구력이라는 거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워서도 하고 막 그냥 자빠지도 하고 물속으로도 기가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여러분 계속 1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 구력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순간적으로 빨리 뭐 불 받고 여러분, 그래 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불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잘못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에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학원 같은 데 보면요, 이런 막 팜플렛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단기 속성반 예비고사, 요즘 학력고사라고 그러죠. 뭐 한 달 나놓고 한 달 만에 막 예비 속성반, 만만의 콜떡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학이 하루아침에 되어지겠습니까? 한 달 만에 되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영어, 여러분, 그게 한 달 만에 되어지겠습니까? 1년 만에 되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학교 생활을 차근차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어느 단계에서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왜 믿음이 안 오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교회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좋은 데 있다 하고, 능력분이 있는 분이 있다 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한번 가보자고,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임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헛된 속임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발 잘못 딛다가 내 신앙이 삐뚤어지고, 한 번 발 잘못 딛다가 내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건강한 교회, 자기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교회보다 밖에 사는 게 더 좋으면 안 됩니다. 밖에 더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말은 삶 전체를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분의 삶을 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입니까? 그러면 명예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존심이 지배하고 있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자존심 상했다고 때려치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존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하면, 예수 통치 아래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감정,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자리를 비운다는 것입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내 마음의 집을 예수님의 명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살아봤습니다. 새 살면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못도 마음대로 함부로 박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 살면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으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을 내 명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으로 바꾼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내 집이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다 같이 살려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오면 며느리는 저를 안 어려워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렵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저는 집에서 더우면 옷통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있으면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뭐 속옷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신경이 되게 쓰입니다. 그래서 밖에 방 얻어가지고 그냥 밖에서 자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편한 대로 살다가 누구 하나만 있어도 불편한 게 사람인데 하물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좀 있으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간결해집니다.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가 그냥 갈 길 가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삶이 복잡하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깊이 내리면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머리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해도 가슴 찌른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물론 믿음 좋은 사람에도 마음이 상하는 일에 가슴 아프게 하는 말에 여러분 흔들리고 휘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눈물 나게 하더라도 그래 흔들어라 재미있다 오히려 즐기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잘났어 잘생겨서 예뻐서 배 아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려니 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합시다. 예, 그러려니 하십시다. 감사하게 잘생겨서 예뻐서 잘나서 듣는 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요즘은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사람, 흔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워낙 큰 나무는 감히 못 건드리고 밑에서 긁기만 합니다. 지나가는 개가 오줌을 싸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잠시 흔들려도 거목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목, 그런 큰 나무, 그런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요동함이 없는 큰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두 가지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막의 뜰기나무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사막의 뜰기나무같이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의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예레미야서 이어서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의뢰는 남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사막에 내리셨나요? 물가에 내리셨나요?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본문 7절 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행하고 뿌리를 내리면 물이 넘쳐 흐르듯이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을 하는 것이 어쩌면 시시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그 수를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감사할 제목을 적는다 할지라도 역시 그 가운데 빠진 게 있게 마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감사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동기가 빠져버린 셈이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절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음 위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땐 소임수임을 믿고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 사실로 인하여 더욱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새 생명,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를 받았던 이 사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은 것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헛된 쏘음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주로 받았으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아버지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밖에서 유혹하는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의 소령,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찾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온 아버지들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지 못하는 자들, 더 드리고 싶은 드리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사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앞날에 시온의 들어가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김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순간들도